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휴가 기간 동안 두 아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였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꽤 해가 지난 한국 드라마입니다. 북미에서 크고 자라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꽤나 드라마에 몰입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국 문화와 언어도 알려줄 겸 도움이 되어 저녁 식사 후에 함께 드라마를 시청하였습니다. 그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설명하는 나레이션 대사가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는데 호세아를 묵상하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려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인 거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널 끝없이 괴롭게 만든데도, 그래서 그 사람을 끝없이 미워하게 싶어진데도 결국 그 사람을 절대 미워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 사랑한다는 건 미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코 미워할 수 없다는 뜻인 거야. 사랑을 순전히 낭만적으로 그리지 않으면서도 사랑의 본질을 잘 짚어주는 표현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대사가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가장 근접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2장 본문에서 호세아는 자기 아내 고멜의 음행을 비난하고 그녀에게 격렬하게 분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아내 고멜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따르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호세아 그리고 고엘을 통해 상징적으로 그러나 현실감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바꾸어 아내 이스라엘을 향해 그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남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넉넉히 사랑하는 것을 넘어 절실히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혼인 관계로 비유되는 언약적 배우자인 이스라엘을 결코 떠나보낼 수 없고 결코 끝까지 미워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심판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파괴가 아닌 치료이고 미움이 아닌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했던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2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표현은 당시 매우 대담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신화 속에서 남신과 여신을 혼인 관계로 이해하고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알과 아세라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과 인간 사이를 신성하고 동등한 관계인 혼인 관계로 해석하는 신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미의 바알은 소유자 혹은 주인을 뜻하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관계가 더 이상 주인과 종의 맹목적인 상하 관계가 아닌 남편과 아내, 동반자적 관계임을 선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학자인 버나드 앤더슨은 호세아가 이 급진적인 진실을 고멜과 맺은 그의 개인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19절 말씀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내 이스라엘에게 장가들 때 무엇을 혼수로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은 혼수로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혼수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혼수는 혼란 속에서 질서를 가져오는 공의와 정의이고 우리 상처를 치유하는 은총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긍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혼수입니다. 결혼도 생활입니다. 생활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함께 있을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결혼 생활에 물질적인 풍요보다 관계의 깊이가, 신뢰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실함으로 장가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먼저 헤세드,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알의 맘모나, 풍요를 선뜻 택하였던 것입니다. 3장 1절이 이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 숭배를 상징하는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말해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은 고엘의 음행으로 상징되는 변덕스러운 충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먼저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하는 사랑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는 단순히 우리를 추적하고 찾아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헤세드는 찾아내어 속량하는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음녀가 된 고엘을 찾아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반을 지불하고 그녀를 되찾습니다. 대략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을 훨씬 능가하는 큰 가치를 지불하고 호세아는 고엘을 다시 되찾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는 회복하는 사랑입니다. 되찾은 고멜에게 회복을 위해 금욕과 절제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날을 남편과 지내고 다른 우상들과 철저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긴 인내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곧 3장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으며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성한 돌과 에봇 그리고 드라빈 우상도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찾아올 디톡스와 같은 정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왕과 지도자 없이 국가를 상실하고 포로된 신분으로 나그네로 흩어져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감내해야 할 인고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마침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그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 그 소망의 때가 이스라엘에게 분명 찾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모두에게 우리를 쫓아오시고 되찾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마음으로 이해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견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동반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헤세드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동반자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